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칭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우선 죄 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과 그 죄를 극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그 내용들을 그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죠. 오늘 본문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아주 강한 부정문으로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지 말라, 매 아가파테, 절대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확인을 시킵니다.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드러나는데, 왜곡된 해석을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따라 세상과 사회를 떠나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탈하여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자신의 생각과 개념으로 해석하여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춤추러 다니지 말라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일지도, 반대로 또 이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기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개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므로 내가 얼마나 세속화가 되어 있고 세상화가 되어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그 정도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삶으로 나는 성경의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먹어야, 내가 왜 세상에 속해 있고 왜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나오라 하는가,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실태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몇 가지 안 하는 것, 몇 가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마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면 반드시 그 기쁨을 누려야 사는데 기쁨을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통하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영향, 마이동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철통같이 믿습니다. 그게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상관없어요. 그걸 믿는 이유가 그 사람이 거기에 전문가고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꿀통같이 믿고 그 말이 그 삶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 먹고 그걸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들어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박사들이 나와서 몇 마디 짓거리는 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줍니까? 한번들 스스로 물어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고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이 왜 생기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 이 세상이라는 문제. 먼저 이 성경의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된 세상, 즉 우리가 보는 산과 바다, 강,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마치 그런 것을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불교, 옛날에는 극단적 금욕주의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게 해서 자기 눈을 멀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고자를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었고 왜? 그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가족관계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 직업 등을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 세상이 운영하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일에 관여하냐고 방구석에 들어갔거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누구?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 세상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질 않아요. 근데 관심이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백성들, 특히 그 마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견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싫어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 근거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체를 세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의 삶 자체가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사라질 이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본능에 따라 지배를 받는 삶을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걸 세상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특별한 걸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일반적 삶의 모습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특징을 바로 그 다음 절 16절에서 얘기하죠.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은 그 삶의 특징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내 소원을 위해 사용하고 살아가는 모든 형태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범죄를 짓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주기 좋은데 니들의 소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너에게 죄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우리 그러한 정욕, 즉 욕심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 곧 죄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말. 우선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성령이 없는 인간의 삶, 인간 자체를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일반적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즉 성령이 없는 육체의 종욕에 예속되어 육에 속한 자로서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나오죠. 그런 자들의 모습이 어때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종욕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랐죠. 가르침을 받았고. 근데 그들도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부 다 자기 지배의 종욕에 따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솔로몬 왕국,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줄 알고 따랐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갔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교회에게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세상을 사랑치 말하면서 이런 얘기는 그 전제를 이미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음을 전제하고 경고하는 의미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투미아가 야곱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로 그 욕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어떨 때는 정욕이라고 해석되고 어떨 때는 욕심이라고 성경에 해석되고 다른 단어 같은데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한 세상 육신의 정욕은 뭐를 낳게 된다? 죄를 낳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나 사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이들은 그저 생애적 욕망에 따라 모든 걸 이해하고 판단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안목, 뭐를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치관, 안목의 정욕.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냐? 외모, 겉모습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즉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라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라는 그 단어를 파자하면 보이는 것으로 생명을 삼고 목적으로 삼는 것, 그걸 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악과라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들의 가치관을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외모와 겉모습으로. 이걸 허영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멋지고 훌륭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 사람들에서 명품을 좋아하고 동상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거기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가치 있게 봐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이 가치를 봅니다. 그래서 티코스를 탄 차를 간 사람과 벤츠를 타고 간 사람은 대번 초입부터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관공서에 가면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부터 좋은 차냐 작은 차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간의 가치가 겉모습과 외형에 따라 판단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모든 생리적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를 아이돌 시대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정욕과 시간과 돈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를 보지 못하고 외형과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이들 안목의 정욕, 이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목표로 삼고, 요즘 이 세태가 이 안목의 정욕이 모든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 화장, 성형수술, 패션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요새 젊은 아이들에게 화제되는 가장 좋은 단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돌의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고, 모든 사람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우상이 되고 싶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요즘 전부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쌍꺼풀 수술, 성형수술이 우선권입니다. 왜? 겉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요. TV에 나오는 그 아이들, 젊은 애들 있죠? 걔들에게 돈이 얼마나 투자되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얼굴까지 다 바꿔놔요. 성형수술 시켜서. 기획사가 아주 세밀하게. 그 아이. 근데 모든 젊은 애들이 그걸 좋아해. 환장을 하지 마. 거기에 모든 시간과 경력과 돈을 거기다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상이 되고 싶어. 아이돌이 되고 싶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래서 그렇게 TV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려고 그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또 박수를 쳐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즉,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허풍, 허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신분 자랑, 자식 자랑, 특별한 혈통 자랑, 그리고 사회적 지위 자랑,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자랑하기가 바쁘죠. 특히 여자분들 모이면은 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식 자랑서부터 시작해갖고 남편이 좀 좋은 지위 있으면 좋은 지위 자랑, 거기다 특별히 내가 뭐 폐업으로 좋은 거 갔으면 은근히 자랑. 그 자랑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간은 자랑하기가 엄청 좋아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좀 교세가 크고 좀 잘 나간다,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벌써 속이 보이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뭡니까? 위축이 돼. 그걸 갖지 못하면 괜히 위축이 되고 겁이 나고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추려고 부당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점 하나가 당당해졌습니다. 없어 보여 있는 것 그런 거 아무 상관 안 해요. 바지, 옷 이런 거 아무 상관 안 해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래도 남이 있고 어쩌고 위체층 있고 그런 거 별로 좀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뭐 거지 옷 입고 지나간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집겁을 남들이 얘기하면 자식들은 뭐 아버지 그래도 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관여 안 합니다. 참. 내면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들이 거칠애가 검정 심해져요.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면이 약한 사람들, 자존감이 약해. 그런 걸로 그걸 감추려고 해요. 외부. 근데 그건 금세 드러납니다. 내부가 찬 사람은 겉에 뭘 갖추고 있어도 별로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니까 겉으로 그걸 치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모든 인간들이 시간과 정력과 물질이 거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이게 문제가 되네. 그건 다 17절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래. 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로 인도해갖고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과 모든 재물의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말초적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더욱더 추구하게 돼요. 왜? 사람이 살려면 그래도 세상적인 기쁨을 뭘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과 세상을 이길 만한 기쁨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의 기쁨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외부에 뭘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려고 뭘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자꾸 원망과 의문만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이런가? 내 삶 속에 이런가? 왜? 자기 내적인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면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금패물을 쌓아도 그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근데 사랑은 무엇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먹방이 하시니까 두려움만 계속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방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책은 진정한 방책, 외부로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로는 못 막는 거예요. 두려움은 밖에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막을 쌓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따라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기인되는 것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그런 것들부터 해방되려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일하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불안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의도하는 것이 뭔가를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출생부터 달라요. 우리는 흙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당연히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 영의 생각은 뒤에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고 희락까지 얘기하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 게 생명과 희락,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바로 그걸 내가 인식할 때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필요가 없어요. 그 한 기쁨으로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출신,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식, 우리의 부유와 우리의 사회적 지위, 신분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들은 내가 그걸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은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춤추러 가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되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네.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리 영원히 거한다고 확신이 못을 박아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구원의 위대한 복음을 아직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라질 것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직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국민은행이 사라지고 내일 문을 닫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국민은행에 돈을 맡기고 거기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통해 그걸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은 다르면 내가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부도, 재물도, 배움도, 지식도, 사회적 신분도, 지위도, 권세도, 외모도 다 사라지고 성경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들을 아는 자들이 어찌 그 사라질 세상과 그 사라질 것들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내 삶이 진리가 모순된다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아는 진리와 모순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감을 얻어 나온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것을 사랑할 거지만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의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생각은 사망의 일이지만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옥매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하던 것들이 뭐 자꾸가 풀어지지 확 풀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거기서부터 자유스럽냔 말이야.
자식들 문제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려고 막 습관했다고 막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뭡니까? 됩니까? 그게? 다 풀어놔 버리니까 훨씬 하나님은 잘 인도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군대 가더니 철이 들었는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여자 점점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학작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애들은 그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애들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즐겁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걔들은. 근데 놔버렸더니 걔는 스스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대. 제가 군대 가서 딴 건 군기는 하나도 없는데 신앙이 제대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충성도 안 하고 군기도 빠져갖고 했었고 그래서 이 군대 간 건지 유학을 간 건지 분간해.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신앙이 나름대로 주관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구나. 그럼 자식에 대한 근심과 역정은 옥매잖아요. 그게 탁 부러지니까 얼마나 내가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필요한 만큼 나에게 줬다가 필요가 없으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실 때 잘 서양해서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맛보고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다 필요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붙잡고 있으면 이때부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운 삶을 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왕국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있는 분입니다.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우리 약속 있잖아요. 기쁨 그리고 평강 이걸 누리는 사실을 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말로는 맡긴다 하지만 이게 참 경험을 통해서 아픈 고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걸 내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도 이 육신 속에는 여러 가지 것이 남아있어 붙잡고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맥히고 얽힌 것들을 풀게 하시고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